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로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1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잠깐만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영혼을 위한 가스마리, 영혼 구원을 위한 가스마리.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근심, 이런 제목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엄청난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으면 큰 감동이 오고 신이 나죠. 특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이 로마서 8장이 엄청난 은혜를 내게 주는구나, 힘을 주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죠. 특히 8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어떤 선언을 합니까? 영적 해방 선언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누굽니까, 이런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당신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결코 정리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말씀. 그리고 바울은 이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또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를 들면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위험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무엇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히 선언하죠. 바울의 이 선포는요, 먼저는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에 찬 고백입니까? 감격에 찬 고백. 그런데 이 9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요소가 바뀝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기 안에 있는 큰 근심과 거칠 줄 모르는 고통이 있다라고 바울이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 속에 있는 근심, 이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는 환희에 찬, 이 승리에 찬, 확신에 찬 고백을 하다가 9장에 넘으면서 울먹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고 놀랍고 너무나 구원의 확신에 차서 막 감사하면서 이 고백했다가 한편으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고륙지친, 형제, 친척, 다시 말하면 민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쫙 가라앉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 안에 있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고륙지친이 형제, 친척, 가족은 어찌하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근심은 이 고통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는요 나사렛에서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굳게 믿었고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허망한 풍설을 퍼뜨리는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갔고 다메섹으로 달려갔죠. 왜냐하면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직접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바울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충된 논리였지만 성령의 강력한 빛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하던 바울은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어도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삶을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크다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엄청난 감격을 가져주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이 고백하는 감격. 또 한편으로는 9장이 넘어오면서 끔찍한 근심과 처절한 고통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고통이 있죠. 이 고통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통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딱 태어나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금수저, 그러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은 과연 행복해 할까? 그게 정말 행복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물질에, 행복의 조건을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이 어느 정도 행복을 주지만 근본적인 행복은 줄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 있다는 것, 이거 얘기하려고.
이재용 부회장도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겁니다. 나한테는.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고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고통을 하겠죠. 얼마 전에 구속되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8.15 특사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됐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조건보다 우리 영적인 조건이 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질병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나 미래 걱정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죠.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일상의 고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른 고민, 즉 영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영적인 고민.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내 부모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론에서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이 고륙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들이 예수의 복음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의 사신처럼 험한 일에 굴복하는 고륙 지친들, 그리고 거짓된 유대교의 가르침 속에 살아가는 형제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그의 인생 전부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생명을 가져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이 고륙 지친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고통이 찾아왔고 그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바울의 오늘 본문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물론 로마서를 쓸 때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바울이 로마서나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나는 말씀을 기록하니까 수도원에 짱박혔어. 나는 깊은 산 기도원에 짱박혔어. 짱박혔어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런 곳에서 그냥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받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전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즉시 에베소서 교회에게 아니면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바울의 서신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과 동시에 그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라비아 광야에서요 깊은 묵상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끊임없이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반대로 바울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막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거부하고 한상코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죠. 이 아픔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게 되는 진정한 아픔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전하게 되고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부활 같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 부활이라는 허황된 이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를 허황된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런 이론을 전하고 이런 풍설을 전하는 예수를 사기꾼 취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정말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그래도 바리새인파는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인파는 부활을 아예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게 되고 또 예수를 전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면 부활하셨다 이런 걸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특히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소식,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이건 사기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기.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제들도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허황된 이론, 잘못된 풍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잔멸해야 된다. 잔멸. 그래서 성경은 잔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잡아서 다 감옥에 가두고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는 회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던 겁니다. 영적 눈을 뜨게 되었던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부활 등이 모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섭리였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핍박하던 그 예수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하러 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로 변화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음 한편이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게 된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니 순순히 받아 구원받았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다니 이제는 내 동족이 멸망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사건이 구약에 있죠. 재앙 중에서 그들을 구호하셔서 마침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생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가나안에 대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민족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우리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불기둥과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신령한 샘물, 그렇죠. 바위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론과 공모해서 이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쳐가며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경배하는 모습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모세가 볼 때도 이 백성은 아주 타락한 백성이었습니다. 참 운명하고 무지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은 막아야 되겠다고 모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삼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폐역하고 범죄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옵소서. 모세도 화가 났지만 일단은 이 백성을 심판해서 살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의 중보기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사도 바울도 이 모세의 심정으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이 동족이기 때문이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한 약속을 주셨죠. 4, 5절에 보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양자됨의 복,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의 돌보심, 사실요 특히 광야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생주게 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각종 언약을 씌웠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많은 자손과 넓은 땅과 복의 권한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도 언약을 맺기를 내가 장차 이 백성으로 하여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백성에게 메시아가 태어나리라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된 자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이 약속들을 모두 저버리고 포기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마치 에서가 소중한 유산들을 포기하듯이 장자됨의 유산을 포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마침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먼저 된 자가 결국 나아준 자가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기로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전하는 바울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심정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응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주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지천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저주를 받을지라도. 바울은요 정말 몇몇이라도 내 사랑하는 민족들이 그들이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은 내 자신이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내 고륙 지침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를 받다. 이 저주를 받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 진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막 욕설을 합니다. 악담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어때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런데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건요 엄청난 저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뭐 때문에? 내 고룩지침, 내 민족의 구원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뭡니까? 저주를 받을지라도가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바라는 바다. 이 영혼을 위한 가슴앓이죠. 사랑하는 내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바라는 바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바라는 바다.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늘나라의 생명당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 모세의 마음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이름 지워버리고 너는 내가 저주하고 네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그러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가슴앓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진실한 기도,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은요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것이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가면서까지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고록 지친 중 몇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고록 지친 내 혈육이 아니었더라도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내 일촌인 부인 아내와 남편은 몇 촌 되죠? 무촌?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무촌.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은 몇 촌? 1촌. 잘하시네. 그 다음 건너뛰어서 3촌, 그 다음 4촌 이래 됐잖아요. 그런 고력지천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 이걸 고력지천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자매, 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걸 고력지천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형제라고, 내 친척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지더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이런 영혼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께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모범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살아가실 때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눈물로 가득 생애였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니까 땀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땀이 송울송울 막 맺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땅에 막 떨어져요. 막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과 간구와 기도죠. 소원이었죠.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 후에 구원받을 우리를 위한 기도가 그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감내하겠다는 이 결단하는 기도가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죠.
하나님,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잔이 내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였죠. 그 기도를 바울도 본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울도 본받은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잠시 후 이 세상을 떠날 우리 가족 예수 믿지 않고 그 영혼이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처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 출신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대신 울어줘야 할 불쌍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내 영혼을 보면서 누군가 불쌍히 여기면서 울면서 기도해 줄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둠에 가득 찬 우리 가족들의 영혼에 그럴 때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를 써도 사실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족의 돌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 홀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 하나님 단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 그 영혼을 향한 기도, 이 바울 같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도 수없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그 주권 속에 우리는 속해서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수없이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권에 맡김, 전적인 하나님 능력에 맡김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럼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운명론. 왜? 하나님 주권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지.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영혼을 향한 가슴을 끊임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도 구원하신다면서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다 하십시오. 하나님인데 다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앓이 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기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삶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삶, 예배의 삶, 우리가 전도하는 삶, 봉사의 삶을 통해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히 사랑하라는 사랑. 이 가족들에게 정말 어머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정말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절박성, 영혼의 위험, 위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족 관계 속에서도요, 이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 있잖아요.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이 가장 순수해지는 때가 두 번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영혼이 가장 순수한 때가 두 번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정말 순수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모르는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 그럴 때 그 영혼이 순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순수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내 영혼이 계속 순수해지는 거예요.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 영혼이 계속 순수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새벽 미움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철학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수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는 공으로 돌아오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다. 기도는 살아있다. 기도는 하나님께 친절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죠.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예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특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다. 이분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죠. 살아생전에 3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몇십 년 간격으로. 그리고 한 명은 언제 돌아왔습니까? 마지막 한 명은 장례식장에 와보니까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 조지 물러의 그 너를 향한 기도,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변해서 예수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지 물러는 죽었지만 기도는 살아있어서 그 영향력이 구원의 일에게 미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소망에 불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 누군가 복음을 전하겠지.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택했다면 하고 나는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성도 구원받은 자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됩니다.
가족들은 원래 다른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아버님이 좀 이 남성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어머님과 같이 걸어가도 항상 10m 이상 앞에, 어머니는 10m 뒤에 겨우 따라 걸어가. 같이 보조 맞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감성감 앞을 막 가버립니다. 좀 약간 급한 성질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벼락같이 발언내는 그런 성격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연로하시고 힘이 없고 제가 힘이 더 훨씬 강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푹하면은 깜짝 놀라요. 그럼 그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확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도 부조가 연약한 그런 모습이죠. 원리가 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니까 아버님 저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자식이 70이 돼도 부모 눈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말을 막 함부로 팍 하게 함부로. 거친 말을 함부로 막 뱉어버려요. 그럼 저는 굉장히 속이 상해요.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속이 상할 때는 참 많아요. 그 가족의 이 도움을 전하는 거 너무나 나를 잘 알고 또 특히 자녀가 분명히 전할 때 또 형제에게 전할 때 니까짓게 무슨 예수를 전하나 니나 똑바로 살아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내 모든 것을 잘 아는 가족이 그래서 이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권위가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막 무시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니나 잘 믿어 네 삶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을 생각이 안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영적 권위가 욱박적이고 내가 힘이 있어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과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빨리 이해될 수도 있죠. 내가 변화된 이 모습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 가족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보니까 좀 감동이 돼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어떤 이것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결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거로 희생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다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섬기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김기동 집사님 이제 목사 됐나요? 이 고구마 전도 계속 찌르는 거 그렇죠. 이게 바로 희생함으로 찌르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변화된 모습 그렇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를 믿고 우리 함께 복음의 빛 가운데 살면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 경상도 말에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축계 같은 게. 이게 좀 구수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 저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이 축계 같은 게. 아니, 목사님이잖아요. 아버님, 아니, 왜 저렇게 얘기할까? 얼마나 속상할까요, 제가. 그래도, 아유, 어떻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요즘 우리 아버님이 믿음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가 오고, 또 그 전에 다치셔서, 이 교회를 멀어지니까, 지체들과 멀어지니까, 이 신앙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버님의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과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내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야,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정말 아버님 영혼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나? 얼마나 희생했나? 내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하나님께 회개도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던지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어릴 때 나이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제 형제가 6남매인데 큰 누나하고 저하고도 차이가 16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릴 핏덩어리를 생각하면은요, 어떤 말하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쏴시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사실 해결을 참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 나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불현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물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 지옥에서 지금 울부짖는 저가 내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요, 먼저 누가 제일 불쌍한 영혼입니까? 첫째로 지옥한 영혼이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 돌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돌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내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천국의 삶입니까? 이런 생각이 부린 듯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천국은 가는 순간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과연 내가 정말 기뻐 뛰며 즐거울까? 이 말은 천국이 안 즐겁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 니 하고 있니? 이걸 내게 묻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도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세우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가슴앓이, 더 나아가 이 민족을 향한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 전 세계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 이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영혼을 위한 가슴앓이를 시작하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고륙 지친들을 향한 가슴앓이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영혼이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륙 지친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셔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